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물물을 기르려고 할 때에 펌프질을 하려면 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죠? 물 몇 바가지를 붓고 그것을 통해서 우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마중물이 있어야 우물물을 기를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자 할 때에 은혜의 마중물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마중물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시간 꼭 될 수 있길 바라요.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영적 성장, 영적 도약을 위해서 영적으로 결심한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올해는 이러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말씀을 봐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내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여러분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네,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한 것이 없으면 숫자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2021, 2022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결심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결심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래서 놀라운 그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심 3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 줄 아십니까? 3일 후에 다시 세면 돼요. 3일 후에 다시 결단하면 돼요. 그러면 1년 365일 채워집니다. 우리는 오뚜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쓰러지면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죠?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뚜기 신앙으로서 여러분들이 영적 도약, 영적 성장을 꼭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미국 중부에서 불량한 두 청년이 있었어요. 불량한 청년이었습니다. 술집을 기웃거리고 도박장을 기웃거렸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느 날도 여전히 도박장으로 술집으로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청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 저녁에 교회를 지나가는데 교회의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은 그 설교 제목을 보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한 청년은 그냥 콧방귀를 뀌고 가던 길을 가고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여전히 그 발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한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는데 한 남자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보니까 제22대 24대 미국 대통령으로 스티븐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누구인가 하면 30년 전에 자기와 함께 술집 도박장으로 기웃거렸던, 청춘을 허비했던 사람. 그런데 그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이 되었고 자기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던 거죠. 오열했던 거죠. 여러분, 한 청년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교회를 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그대로 그렇게 인생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율법은 뭘까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이 첫 번째 율법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이 10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신명기는 누구를 위해서 선포한 말씀입니까? 독자가 누구예요? 독자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게 돼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모단 요단강 동편에서 이 설교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잘 살려면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그러한 잘못된 것을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세대들에게 주시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말씀 보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앞서 가셔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셨고, 모세보다 앞서 가셔서 애굽왕 바로에게로 가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시죠? 문 선줄, 그리고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런 모든 애굽의 집들은 곡하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주님께서 넘어가 주셨어요. 6월절 패스오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홍해를 예비하셔서 홍해를 아예 갈라버리셨죠. 그리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에 서 있던 그러한 파도가 그 군대를 덮쳐서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배고프다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사람이 참 간사하죠. 배고플 때는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 만나도 지겹다고 얘기해요. 불평하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달래어 주시면서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어떻게 주시느냐? 아프리카로 향하던 철새떼를 옮기셔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방향을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까지도 주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구약에서만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신약에서 수없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셨던 그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언제 살아났느냐 보게 되니까,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종의 말들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던 그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앞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왕의 신하에게만, 구약에만, 신약에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올 한 해 앞서 가셔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막 칠 곳을
이끄실 것이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46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예요. 우상들이에요.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이 아수르 사레림 왕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남유대를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 왕 때 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18만 5천이라는 대군 앞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군사력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싸우면 싸움의 결과는 뻔해요. 필패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밤에 또 그 새벽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 주셨고 18만 5천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불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신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앞서가셔서 이루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먼저 가셔서 거처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처가 뭘까요? 천국이죠. 주님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미리 가셔서 예비하고 계시고 또 다시 오셔서 초림하셨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로가 어디 있겠으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안식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말씀을 합니다. 당하였거니와 좀
느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역을 해보면 너희가 보았거니와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도 안아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느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까? 어머니의 품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면 여러분, 그 어떤 잠보다, 그 어떤 침대보다 아늑하고 평안한 그러한 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노라. 그러나 혹 어미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어미가 자식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우리를 안아주세요. 주님의 안아주심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찬양을 드리며 때로는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그 품에 안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나인성에서 장례가 있었어요.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있었는데, 유대의 장례는 고인을 앞에 모시고 가게 되면 그 앞서서 행랑꾼이 얘기하죠. 그 피리를 불고 장례의 슬픔을 알립니다. 그러면 그 장례 행렬 뒤에는 유족들이 따라서 이렇게 걷게 돼요. 그런데 그 뒤편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염없이 울어요. 울고 또 울어요. 그 과부가 누구냐? 나인성의 과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장례가 아들의 죽음의 장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 여인을 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말씀을 하셨어요. 울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울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안아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그 아들을 향해서, 장래의 뉘에 있는 아들을 보며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죽었던 청년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되지만, 그러나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신방을 해보면 가정에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모든 가정에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속사정이 있어요. 저 산을 보면 멀리서 볼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산이 썩기도 하고 나무가 썩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핥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가정으로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단 말이죠. 울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변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을 때 주님은 그 엘리야를 안아주셨어요. 물과 떡을 주시면서 안아주셨고, 그 엘리야를 안아주시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하듯이 작고 고요한 음성이에요.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 음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위로를 얻고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아주세요. 2022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애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애칭이 뭔지 압니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애칭이 있는데 헵시바라고 불러요. 뷸라라고 불러요. 헵시바가 뭐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따라 볼까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그죠? 이렇게 허물없고 죄만 우리가 뭐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뷸라라고 하셔요. 뷸라는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헵시바, 뷸라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헵시바라 부르시고 뷸라라 부르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들에게 꼭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일에, 이 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세대들을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아주셨느냐?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마르다 할 때에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의복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안아주셨던 그런 주님이신데,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믿지 않는다는 이 사건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모세는 유독 가데스 바네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애굽 고센에서 출애굽을 한 지 2개월째에 시내산에 들어갔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게 돼요. 여러분, 보내고 돌아왔을 때에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나, 축복의 땅이긴 하나,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이므로 그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외쳤어요.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했고, 그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셨어요. 그 어떤 그 이전에 있었던 진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 벌을 주셨는데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죽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토록 진노하셨는가? 여러분, 왜 진노하셨습니까? 다른 그 어떤 곳보다도 주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그토록 진노하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3가지의 복을 주시죠. 땅과 그리고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손을 주셨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몇 명의 자손을 주셨습니까? 200에서 300만 명,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몰아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율법 말씀을 시내산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럼 뭐만 받으면 됩니까? 땅만 받으면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손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 손을 뿌리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전 세계 우주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의
반대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원망할 수는 있어요.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반대하면, 거기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400년, 500년에 걸쳐서 구원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고, 그것이 안 된다, 싫다 하면서 도망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편에 보셨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토로 가셨고, 출애굽 2세대들이, 그것을 모르는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걸어가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는가? 진노하셨는가? 분노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위대한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손잡고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싫다고 뿌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신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어떠한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나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먼저 가셔서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21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2022년도는 순종의 출애굽 2세대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하였던 그 핵심의 신앙이 뭐냐,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었습니다. 따라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이 비록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이 아무리 높고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성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불어닥친 시련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잠케 만드실 것입니다. 그 성을 허물어뜨려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면이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신앙입니다. 2022년도의 신앙, 출애굽 2세들과 같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더욱더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올 한 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 품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단 하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첫 주를 구별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 앞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또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헵시바라고 뷰라라고 너는 나의 신부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신앙으로 한 걸 한 걸음 걸어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그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구별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한 특별히 우리 울산동북의 모든 성도님 가정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궁핍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